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스크린 보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지의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을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고, 복음 좋은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곧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나라,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 권세였던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죄에 돌이키고 사망의 권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그늘에 있던 그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복음이 그러나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건, 복음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구원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구원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5장 1절 13절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은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 있죠? 근데 그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다예요. 짠물이 나고 바다와 같은 곳이.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곧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 땅이 아닌 거라사까지 가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말씀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5장 35절, 곧 오늘 나오는 5장 35절, 4장 35절,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전 이야기 글을 보면은 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서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거기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4장 36절부터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서 이 한 명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게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 4장 36절부터 41절을 통해 나오는 바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곧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또 거라사를 건너는 일들을 하셨던 거죠.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온 자연 만물이 다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자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라사로 배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곧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 곧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 땅, 이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그는 무덤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은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상징이라도 하듯 그는 죽음의 권세 앞에, 사단의 권세 앞에 붙들려서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귀신의 엄청난 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고 족쇄를 채우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이걸 완전히 부숴서 망가뜨렸다고 했어요. 곧 이 귀신의 그 너무나도 큰 그 사단의 그 권세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도 완전히 거기 붙들렸고 다른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그 영적인 그 어두운 그 영의 그 현실 앞에 우리가 그 현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산이나 또 무덤에서 그렇게 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로 이 한 영혼의 정신을 갖다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 한 번도 귀신 들린 적이 없는데 더구나 이렇게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은 난 세상에 본 적도 없어. 참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우리 다 귀신 들렸다라고 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마치 무덤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음이 항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모양이든, 돈이 되었던, 성적인 노예가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그 세상에 어떠한 그것을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앞에서,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 아래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정신을 잃고 스스로가 계속 멸망의 길, 파괴의 길로 갔던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사단이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자신의 멸망할 때가 곧 임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원수 마귀들도 다 무저갱에 갇히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 반항하는 거죠.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도대체 당신하고 내가 무슨,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Why you care, why you bother me,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나를 갖다 지금 내가 하는 거를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나를 갖다 방해하려 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군대의 귀신,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게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그 레기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연대와 같은 거죠. 군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숫자, 보병으로 말하면 한 6천 명 정도 되는 숫자를 그 로마 군대에서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표현을 원어에서 썼습니다. 뭐 실제로 귀신이 6천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엄청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명심해야 할 거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엄청난 사단의 권세는 그가 주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엎드리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들어간 2,000마리의 그 돼지떼를 수상시킬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 둘째 딸이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도 바꿀 수 없는, 주님도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도 주님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바꿀 수 없는 사람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도저히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복음서를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극단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영어로 레디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말도 사실 극단적이잖아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에 이와 같이 말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거라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5장 14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4절부터 한번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들렸던 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절벽을 내달려 바다에 몰사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그게 바로 그 돼지떼를 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놀라 도망하면서 읍과 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곳 전부 다 가서 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이 놀라운 소식에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압하려 해도 할 수 없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순한 양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소상하게 되어진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즉 이 엄청난 파괴를 가진 귀신을 제압하여 쫓아내고 한 영혼을 이에서 구한 이 복음을 목격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복음, 즉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귀신이 들던 그가 죽어가던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의 안정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귀신 들렸던 자처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리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돼지떼를 몰살하도록 허락한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듣지 않았기에, 즉 그들이 원하던 종류의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우리만의 성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그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과 안정을 절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대놓고 간구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선교자의 창시자였던 C.T. 스터드의 말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자주 설교는 하지 않지만 한번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들어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하는 어떠한 것도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고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기꺼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의 소명 앞에 중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이 참 극단적이고 인간적으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후 대책도 없이 보험도 안 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의 헌신된 삶에 도전받아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고 그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순간순간 죽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순간순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거라사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10개의 도시로 시작된 이 이방인의 지역, 이 데가볼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수치가 그의 삶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벌거벗고 군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잃고 다녔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살아계신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삶의 유혹 앞에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받는 부끄러움이나 세상적인 손해가 있다면 기꺼이 장차올 영광을 위해 감당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이 되시어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귀신 들렸다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것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심지어는 영락교 안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곳,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하신 일을 담대히 전파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망 없던 한 영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단의 권세 앞에 주님이 친히 사단을 쫓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의 친족들에게 권하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자처럼 소망 없이 죽음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